한국에서는 뉴진스님이 활발히 홍보 활동 중이시잖아요. 예. 천주교에는 이런 분들이 근데 이제 계신가요? 아시다시피 이제 천주교는 이제 기본적으로 김남길 씨나 네. 뭐 차은우 씨나 강동원 이런 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뉴진스님 같은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영화의 소재가 많이 되니까. 저희는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이제. 너무 비교되네. 영화 속의 그 심벌님들. 맞아. 상. 저희가 흔히 이제. 조연재도 있고 맞아. 밑에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원종이요, 유승수. 근데 하성룡 신부님 요 아래쪽 관상. 그렇죠. 관상은 밑에 있죠. 쪽이야. 요즘 근데 진짜 불교계 쪽에 영화가 별로 없네. 아 그래도 저희에게는 큰 희망이 왔었죠. 나의 아저씨라는 역할을 박혜준 씨. 박혜준 씨, 박혜준 씨가 너무 감사했죠. 저희가 기억나는 가장 잘생긴 배우가 스님하셨습니다. 아, 그래. 그 정말 스님들이 그것 때문에 그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볼 정도였으니까 요 근래 또 조금 희망이 보이고. 사실 그 이제 천주교를 배경으로 한 그런 영화나 드라마가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하고 차이점들 뭐 눈에 띄는 게 뭐가 있을까요? 조금 아무래도 이제 재미적인 과장, 요소가 있으니까 과장되어 있는 게 많은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퇴마나 구마에 대한 이런 것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퇴마나 구마는 이제 사제만 할 수 있고요. 이게 모든 사제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교황청에서 이제 허락받은 그런 또 저희가 사제만 할 수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공개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뭐 교구에서는 알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소수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지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퇴마나 구마 하시는 분들 일반 저기는 안 계시고 일반 성당에 계시다가 일반 성당에도 계시고. 그러니까 약간 뭐 좀 비밀 요원 뭐 이런 것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게 하는 거죠. 본인은 좀 되고 싶은 생각이 없으세요? 그거는 모르지 비밀이니까. 근데 이제 보통 교회는 항상 그렇지만 모든 조직이 내가 하고 싶다는 사람 치고 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대부분은 나는 아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 근데 그걸 그럼 선별하는 게 그냥 저기 랜덤이 아니면 쓱 보고서 저 사람. 아니 근데 여러 가지를 평가를 해서 이제 뽑는 거죠. 근데 실제로 영화처럼 그런 테마 의식을 해달라라는 그런 요청이 실제로도 있고. 있죠.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는 바로 하잖아요. 맞아요. 보자마자.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의학적인 절차를 거쳤는데도 안 되면 하는 거지. 이걸 다 빼버리고 무조건 그렇게 가가지고 막 약간 이제 십자가를 못 받고 이런 건 보조적인 기능으로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자, 하성룡 신부님. 천주교에서도 좋은 말씀을 참 많이 나누실 텐데 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 아무래도 이제 고해성사 볼 때나 이제 면담하고 그럴 때 이제 연령대별로 고민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10대 같은 경우에는 좀 되게 막역해 보이는 고민들을 많이 해요. 나는 세상에 쓸모 있는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인가요? 아니면은 내가 사는 게 의미가 있나요? 이런 고민들을 주로 많이 하고 이게 좀 이제 20대로 올라가면 좀 구체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뭐 취직하고 싶다, 뭐 좋은 회사 가고 싶다, 뭐 공무원 되고 싶다, 아니면은 뭐 뭘 하고 싶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가고요. 이게 이제 보통 30, 40대로 가면은 보다 더 현실적으로 돼서 이제 회사에 갔는데 누구 때문에 다니기 싫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그놈의 김 부장. 인간관계에서 누가 없으면 행복할 것 같다. 뭐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 인간관계의 고민들을 많이 하고 이제 이게 40대 이제 50대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자녀에 대한 걱정, 그다음에 자신의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걸 좀 많이 하고 자녀들이 이제 취직을 하거나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또 이제 5, 60대가 되면은 낀 세대잖아요. 부모님 부양하는 게 너무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프시면 더 부담이 되고 그리고 이제 7, 80대로 올라가면 다시 이제 되게 이렇게 막역한 그런 어떤 고민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온 건가?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해성사나 면담이 되게 좋은 거는 우리가 보통 이런 진지한 얘기하면 잘 안 들어줘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뭐 너만 힘드냐 뭐 이렇게 얘기하든가 아니면 뭐 내가 더 힘들다고 오히려 얘기하든가 이렇게 해서 감정 표현을 우리가 잘 안 하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이렇게 억눌려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면담이나 고해성사를 하게 되면 자기 감정을 표현하게 되니까 그게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후련해지는 상황이 바뀐 건 아닌데 나의 감정을 어떤 식으로든 솔직하게 표현을 해라. 힘들면 힘들다, 어려우면 어렵다, 뭐 좋으면 좋다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감정 표현에 좀 솔직한 사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좀 약간 그렇게 못하겠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얘기 듣고 다른 데서 얘기하면 안 되고 이렇게 약간 이런 걱정도 이렇게 서로 공유하면은 약간
뒷이야기들이 나올 거야. 그런 걱정도 좀 들기도 하고. 그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럴 수는 있는데 이제 저희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누가 이제 고백성사 한 내용을 제가 어디에 가서 뭐 그거 안 돼. 네, 사적인 자리든 공적인 자리든 하면 아웃입니다. 그건 아웃이야. 그럼. 직접 일을.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경고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아웃이라. 얘기를 하면 그냥 끝이에요. 끝이야. 아이, 그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그분한테는 중요한 인생의 얘기긴 한데 그거 하면 안 어쨌든 돼. 저한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얘기를 해서 제가 아웃되면은 제 인생이 망하는 거니까. 정확한 얘기입니다. 네네네. 이게 사실 뭐 직업 윤리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저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그것마저도 의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있죠. 그래서 이제 신자분들 중에서 가끔 이제 고해동사 볼 때 그 음성 변조를 자체적으로 하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제가 말이죠 이렇게 오만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헬륨가스 드신 것처럼 하는데 그러면 더 기억에 남아요. 요즘은 나는 기억에 더 남아. 그리고 저기 나 같으면 이제 딴 데 가서 해야 되겠다. 전 그러면. 그런 분들도 있어요. 신자분들 그죠? 중에서 딴 성당 가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신부님들끼리도 혹시 고해성사. 그럼요. 예. 그러면 서로 알 텐데요. 알죠. 예. 알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건 비밀이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아유 무슨 얘기인지 알겠네. 그거 재밌네. 우리 신부님께서 신자분들에게 팩폭 멘트도 아주 거침없이 날리신다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스님하고 좀 다른 게 예를 들어서 뭐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다. 며느님들은 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다 이런 얘기 하시면은 어차피 시간은 며느리의 편이다. 너무 부럽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는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회사 때문에 힘들다 이런 친구 있으면은 때려쳐라 그러면. 그 때려쳐라.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보통은 어떻게 때려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탑은 본인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다녀라. 다니면서 이제 어떤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도 자기 공부를 너무 못한다. 그래서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하냐? 열심히 한대요. 근데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머리가 나쁜 거는 너의 탓이 아니니까 다른 걸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 방 안에 들어가서 얼굴 안 보인다고 얘기 정말 시원시원하게 하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신부님들은 이제 보편적인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김구라 씨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누군가는 사실적인 얘기를 좀 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신부님이 다 저처럼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이 저한테는 어떻게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신부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해성사도 취향이 좀 있네요. 있죠. 취향이 있지. 사람마다 다르니까. 아니, 물어보면 되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드릴까요? 아니면 돌려서 얘기해드릴까요? 진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이제 노말한 얘기를 듣고 싶으시냐? 아니면 이제 정신이 좀 드는 얘기를 듣고 싶으시냐? 아니, 너 여쭤봐요. 그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대로 해드리는 거죠. 자, 성진 스님의 예능 콤비입니다. 우리 하정 신부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두 분의 인연의 시작이 어땠는지. 그 모 방송사에서 이제 4대 종교 성직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 게 있는데 다수의 수다라고 그래서 4명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무슨 방송이 있거나 아니면 뭐 스케줄이 있을 때만 만나는 것보다는 뭔가 좀 저희가 좀 의미 있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중창단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중창단을 시작한 지 이제 3년 된 거죠. 함께요? 저희가 4명이 4명, 교모님이랑 목사님이랑. 네. 계신 게 목사님. 복면가 같은데 좀 출연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예? 복면가. 이렇게 저희는 혼자 나가 분리불안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이게 이제 찢어지면 힘들어해가지고 노래는 그 레퍼토리 뭐 하시고? 저희가 원칙이 있어요. 종교단은 부르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 찬송 가자고 거기 무슨 저기 하면 그렇죠. 뭐 찬불가고 이거 우리의 목적이 종교가 다르거나 때로는 종교가 없는 분에게도 우리가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 진정한 종교인이. 그러냐 뭐냐 가요를 부르자. 가요. 가요. 복면가고 나면 딱이네 진짜. 자, 하성룡 신부님. 예. 이분을 또 한번 리스펙하게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어떤 분일까요? 그 지금 이제 교황님이신데요. 네. 그 영상이 아마 있을 텐데 네. 이제 교황님은 이제 워낙 많은 분들을 만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제 왜 연예인분들 보면은 막 이제 만지려고 하는 것처럼 많은 신자분들은 이제 교황님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뭔가 이제 특별한 이제 은총을 받는다 이런 생각이 봐.
이제 교황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어떤 여성분이 교황님 엄청 세게 잡아당겼어요. 근데 이제 교황님이 연세가 이제 어르신이니까 짜증이 나니까 그분 손을 탁 쳤어요. 근데 그 잠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교황님이 아까는 내가 이제 너무 이제 화가 나서 그랬는데 미안하다고 그분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솔직하게 말씀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쉽지 않죠. 어떤 자기가 이제 권위도 있고 뭐 체면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도 그거를 내가 사과를 한다는 그 영상 자체가 되게 인상적인 거죠.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영상 한번 볼까요? 아, 저분이 땡겼구나. 잡아 끌으셨네. 아이고. 세게 당기셨다. 화가 많이 나셨네. L'amore ci fa paziente e tante volte perdiamo la pazienza, anche io. E chiedo scusa per il cattivo esempio di ieri. 아마 댓글이 많이 달렸나 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교황님 실망했어요. 댓글 정독 후에 또 발표하신 것 같은데. 근데 사과하는 어른 너무 멋있다. 그럼요. 어제 그 일을 사과한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저 사과하고 싶은 게 크리스마스 특집 때 네. 여기 이제 그 상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이제 출연자한테 선물을 주는 상자였는데 우리 이제 작가분이 오셔가지고 붙여놓는다고 그랬나? 그러니까 이름표를 그러니까 네이텍처럼 붙여주셨어요. 붙여놨는데 그래서 내가 그거 띄워 그랬어요 제가 띄라고 그랬죠. 띄라고 하면서 그거 기억 못하면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지 하고서 이제 보냈는데 제가 막상 줄 때 다른 선물을 줬어요. 그래요. 우리 또, 예, 우리. 아이고, 아유. 야, 그래요. 두 개를 겹냈더니. 자, 아유. 야, 고맙습니다. 내가 아까 하도 뭐라고 그랬는데, 아니, 두 개를 빼니까 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정말 내가 그 작가한테 미안하다. 내가 엄청 창피했다. 아니 근데 오늘 사과하셨으니까 구라치스코. 정확하게 사과를 드린 거야. 내가 그러고 있잖아. 더 미안한 건 그 친구 얼굴을 까먹었어. 아이고 저런. 거기 있었니? 미안해. 내가 사과하려고 그러다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거기 있었구나. 미안해. 그래요. 까먹었을 거야. 그래요. 아유 예. 종교계 인싸 성진 스님께서 사실 종교 대화합은 군대에서 시작됐다고요? 군에서 이제 종교를 가르치는 이제 장교 역할을 하는 그 군종장교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군종장교를 딱 가면은 그 당시만 영천 3군 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받아요. 그러면 신부님, 스님, 목사님 세 종교가 같이 훈련을 받습니다. 한 80명 정도가 받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꼭 이제 그 내무반 배치가 있어요. 불교가 하나의 일단 DMZ 같은 비무장지대 역할을 합니다. 이제 신교와 구교의 충돌이 가끔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신교하고 가톨릭 아니에요. 이제 이 영천 상군 사관학교에서 중간에 저희를 집어넣습니다. 양옆으로 신부님, 목사님이 이렇게 사이에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족구 같은 건 아니에요. 일단 꼴찌는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은 일단 지구력이 딸려요. 스님들 항상 소림사만 생각해가지고 매우 잘못된. 잘 될 것 같은데 아니네. 스님들이 날라다니까. 아니구나. 소림 축구 안 해요? 예, 이제 소림 축구는 영화에서나 가능합니다. 여기서 반주가 안 해요? 당연히 아니 그리고 산에 많이 올라가 그러니까 당연히 난 사라져야 돼. 그게 아니구나. 이게 이제 20분 이상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한계 친 거예요, 다. 짧게 하고 오죽하면 해인사에서 스님들 하도 힘이 없으니까 강제로 축구를 시켰거든요. 불을 끄려면 막 뛰어다녀야 되니까. 그래도 저희가 딱 3개월 정도 해보니까 저희 체력이 제일 약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떨어지면 저희가 이제 심판을 보죠. 결국은 이제 신부님과 목사님들 나오면 거의 전쟁을 하시는 거의 진짜 종교 전쟁이네요. 이거는 저희가 심판을 잘못 보면은 이제 큰일 나겠다.